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고 또 본인들의 생활을 반듯하게 해서 정말 유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부모에게 징계를 받는 그러한 그 관계가 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잘못 살아서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그렇게 곤란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가서 보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민하며 슬퍼하며 괴롭게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잘못해서 벌을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부모가 내려주는 좋은 것들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 부모들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징계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못되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때리시고 사람의 그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또 이방 블레셋 아모리 여러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게 하셨다.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마음에 병이 있고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존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마음과 내 잘못된 생활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본인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으면 그것이 곧 본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런 얘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심각한 상태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게 하셨다 그 말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마음이 흠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심각하게 흠이 있다면 이건 생활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한번 냉정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본인보다 남들이 더 잘 아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 상태와 그 생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남들이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그 지적을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요, 이건 내 잘못이에요. 거기에서 고집 피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대한 이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러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주문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쳤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사무엘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매달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에게도 블레셋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블레셋은 있을 수 있다 그 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또 생활에 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마음과 그 생활 또 행동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고 네 형제 눈에서 티를 빼주라고 마태복음 7장 3절, 누가복음 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도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찾아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또 생활에 이 악한 것들 이걸 찾아서 이것을 고쳐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될 때 그 삶이 엄청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 형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모든 면에서 반듯해질 수 있도록 우리 힘써야 돼요. 잠언 2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찌꺼기 나를 더럽히고 나를 격화시키는 이 찌꺼기를 이걸 다 제거할 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비롯해서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정신을 바른 듯하게 고치고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반듯한 그러한 신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활에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거 고집 피우면은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고쳐야 돼요. 마음과 생활에서 잘못된 것을 찾았으면, 인정하고 찾았으면 그걸 고쳐야 돼요. 요나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은요 제대로 강력한 회개를 했어요. 마음과 생활의 모든 잘못된 것을 싹 다 고쳤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쳤어요. 그러할 때 그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죄송하지만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겸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전에 대학 다닐 때 인물이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흠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어금니가 썩어갖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뭐 잘못하는 게 혹시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나?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친구거든요. 나중에 이제 서울대 대학원을 갔던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생각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하고 나하고는 친하니까 얘기 좀 해줘.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아, 얘는 정말 좋은 애구나. 정말 인품이 된 애구나.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야, 너는 다 좋은데 이빨 썩은 냄새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그거 좀 고쳐라. 그랬더니 걔가요, 놀라지 마세요. 그날로 가서 이를 뽑았어요. 이야, 그날로 뺐어. 그날로 뽑았어요, 걔가. 그래서 똑똑한 애는 이렇구나. 내가 그걸 그 당시에 그날로 가서 치과 가서 이를 뽑더라. 그러니까 얘가요, 그 다음날 왔는데 냄새가 안 나. 그래, 야, 너 냄새가 안 난다 그랬더니 이 뽑았어. 실제로 있던 얘기죠, 이게. 똑똑한 사람은 그래요. 얘기해도 안 듣는 건 이건 바보들이야. 해도 안 들으면 이건 바보야.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걔가 늘 만두 사가지고, 부모님은 면회를 안 와도 걔는 면회를 왔어요. 만두 사고 찐빵 사가지고 해서 들고 와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 친구. 위문 편지 한 달에 2번은 꼭 써서 보내. 너 참 그 어려운 군대 생활 어떻게 하니? 그러더니 그 다음에 산업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그러더니 친구가 이제 장교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사는 게 이상해졌대요. 나중에는 몰랐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됐더라. 이제 언젠가는 또 한번 만나야 되겠죠. 참 좋은 친구. 인물이 참 잘생기고 키가 크고 잘생겼던 친구. 근데 그날로 이를 뽑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내가 충고한 것을 저렇게 말을 잘 듣는 것이 내가 친구로서 참 고맙고 참 고맙더라.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해 주면은요, 그것을 고집부리지 않고 고친다는 거, 그러면은요 새 은혜가 임하. 그러니까 애들이 다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야, 아무개 그 전에 냄새 그렇게 풍기고 다니더니 이제는 냄새 하나도 안 나다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요 반듯해졌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듯해졌어요. 화이트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영국 사람들이요 신사의 품격을 갖추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신문에 날 정도예요. 사람들이 아주 반듯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과 생활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야만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신 사건이 그 뒤로 쭉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변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고 그냥 우박을 떨어뜨리고 막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고 완전히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세상 말. 그래갖고 이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얘네들이 도망가면서 서로들 죽이니까 얼마나 이 전투가 재밌고 은혜스럽냐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벳갈까지 갔다. 벳갈 11절에 가서 벳갈까지 이르렀어.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엘이 큰 돌을 이렇게 들고 오게 시켜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베네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도움의 돌을 큰 돌을 세워놓고 기념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셔갖고 글쎄 이 블레셋 한때 뺏겼던 땅을 회복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에벤에셀의 새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요, 누구든지 다 에벤에셀의 이 기념의 세움의 돌을 세우게 만들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에벤에셀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 친구 녀석처럼 그날로 가서 이를 뽑아버려요. 썩은 이를 그날로 뽑아버려요. 냄새가 안 나죠 이제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인데 이 에벤에셀의 은혜의 역사, 이것은 새로운 은혜. 이 새로운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과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과 생활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됐다. 그래서 뺏겼던 거 다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과 생활에서 문제를 꼭 찾아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리고 그 찾았으면 고쳐야 돼요. 그날로 고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내려주셔요. 새로운 은혜. 그것이 곧 이상적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방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니 이게 살만 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활. 그게 정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사람은. 마음과 생활이 잘못해갖고 하나님과 불화하면 이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도움의 돌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그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여러분들도 다 세우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고칠 것 다 고치고 세상에서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부패한 것 다 고치고 부패한 생활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선하고 의로운 마음과 의로운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 새 은혜를 입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